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을 하는데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하나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저자는 물론 요한이고요. 대상은 모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기록 연대는 AD 85년에서 90년경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이잖아요. 같은 관점으로 본 그 공간복음과 요한복음과의 차이는, 공간복음은 주제가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했다면은 요한복음의 주제는 영원한 생명, 믿음으로 얻는 영원한 생명을 강조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90%가 달라요.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한 장 한 장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고 7가지 자기 예수님 자신을 선언하시고 7가지 나는 무엇이다 선언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어요.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신 것도 7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기록 목적은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게 한다. 믿고 생명을 얻는다. 여기서 믿음과 생명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믿음은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의 믿음이 아니라 목적어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목적어가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소유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 차이가 완전히 차이가 나잖아요. 이것은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로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목적격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원래 이게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덧입혀 주는 것,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반응은 내가 해야 돼. 반응은 내가 하지만 이 믿음은 내 것이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으라 했을 때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이 믿는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덧입어서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모든 공간복음에서도 똑같은 주제가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시하시고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표적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다. 이것이 요한복음 5장에서 참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증거를 주셨는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요한복음 5장 20절에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에게 기이 여기게 하셨다. 그리고 22절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도 주셨고 그리고 아들과 동등하다. 아들에게 믿는 자는 영생과 심판할 권세를 주셨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하다.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동등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47절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 말씀해 보시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고 그리고 요한이 또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36절에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아버지께서 증거하시는 것이지만 요한이 먼저 증거하신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셨고 아버지께서 증거하셨고 39절에 성경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모세 오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 15, 16장의 성령장인데 성령님을 통하여 또 예수님을 증거하셨고 예수님 스스로가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증거하신 것은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같은 또 38년 동안 병자로서 치료받은 자 많은 자들 그리고 제자들이 증거했고 그리고 21장에 보면은 이 요한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누구신가의 증거가 요한복음에서는 증인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핑계치 못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는 몰라서 못 믿었다. 핑계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영광이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지만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는데 1장 14절에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임마누엘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에덴 동산에 같이 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됨으로 하나님 나라가 쫓겨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쫓겨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 깨어진 임마누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이 회복되는데 마태복음 이 사복음 3복음서에는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의 외침과 예수님이 제일 먼저 공생의 사역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표적을 행하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것을 예수님이 행함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행함으로 보여주시고 나중에는 왕의 신하들이 병들었을 때 믿어라. 처음에는 행함으로 하나님 아들의 표적을 보여주셨고 나중에는 말씀으로 했을 때 왕의 신하가 믿었다. 말씀을 듣고 믿었다. 이렇게 믿음이 이제 점점 성장해 가는 모습이 또 이 요한복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이 됐습니다. 성전이 우리 속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는다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셨고,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첫 번째 예수님 표적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무엇과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나 하면은 창세기 2장에 돕는 배필을 위하여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가정을 중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 혼인잔치, 이 예표예요.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되는 예표가 혼인잔치, 기쁨의 잔치. 이곳에서 예수님이 제일 첫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과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2장에는 혼인잔치가 연결이 되고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완전히 추방당했잖아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표된 에덴 동산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3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쫓겨났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회복의 교제가 있는 것. 이것이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이 사건은 참 하나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일 뿐만이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인잔치를 볼 때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셨다고 보고, 그리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의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를 초대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하고 이렇게 복음서하고 이렇게 계시록을 다 보면은 연결이 되면 큰 그림을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더 열리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제 그 요한복음 2장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는데 1800년대에 그 영국에는, 그때만 해도 참 영국에는, 지금은 영국이 타락해서 기독교인들이 참 없고 모슬라마 됐잖아요. 그런데 영국에 그때만 해도 완전히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대학교에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나 하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이 사건을 자기 생각을 논하라,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열심히 그것을 적는데 한 사람이 계속 창문을 쳐다보면서 답을 달지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너는 왜 빨리 답을 안다고 그러느냐 하면서 이제 책망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한 줄만 쫙 적고 나갔대요. 근데 그 사람이 1등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참 놀라운 거예요. 물이 그 창조주를 뵙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쫙! 이 사람이 유명한 조지 고든 바이런 시인이에요. 시를 적은 거예요. 이것을 보고. 그래서 영어로, 내가 영어는 못하지만 water saw, 물이 봤다는 거지. it creator, 창조주, and blushed, 붉어졌다. 이야, 정말 난 이걸 듣고 너무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시인이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이 물이 창조주를 만났으니 물이 빨갛게 됐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천재죠.
천재 시인인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뭐가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 이 꽃이 창조주를 만났구나. 우리도 그렇게 이제 생각이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물이 포도주 된 사건 너무너무 이게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참 은혜가 있구나.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이런 놀라운 지혜로 시인이 한 줄로 하나님을 찬양. 이것보다 더 길게 몇 장을 써도 따라오지 못하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한 줄에 딱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은 모든 것이 우리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된 것처럼 우리 심령이 사망과 죄에 있던 우리 심령이 완전히 생명을 얻는 것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돼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성령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자연도 변화가 되는데 하물며 생명을 주신 우리가 생명을 가졌는데 변화 안 되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정말 우리 의지로 우리 힘으로 드려졌다면 이 시간도 헛되고 아무것도 우리 찬양도 헛되고 하나님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그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헛 시간인 거예요. 관계가 없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이제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우리를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 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사랑하면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나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주셨나 하면은 성경 전체 주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 전체 주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해주셨나? 독생자를 보내주셨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일에 일한다고 예수님을 막 비방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구속사역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생이 뭐냐 이 사람들이 물었을 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도 구속사역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안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구속사적인 일을 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셨다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나와 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구속사적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영생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주시려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나 하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렇게 나오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때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때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때가 참 많이 나옵니다. 때에 초점을 많이 맞춰요. 7장 6절에도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8장 20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의 때가 아직 잡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대제사장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만 잡는 사람이 없고 아직 예수님 때가 잡힐 때가 아니라는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이고 유월절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고 이런 줄 아시고 요한복음 13장 1절 이제 십자가 달릴 때가 왔다는 뜻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절에 아버지 때가 이르러사오니 이제 점점점 아버지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버지 때에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살롬은 다 이루었다. 나 구원 사역이 다 이루어졌다. 그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다 지불되었다. 살롬. 그래서 살롬 안에는 다 이루었다, 평강, 안녕 이 단어가 있어요.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영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후에 높이 받들어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높임을 받는다 이런 뜻인데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 살롬에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아버지 손의 내용을 의탁하시나이다. 가상칠언을 이루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 평강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로 간절히 원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이 말씀하시는 게 이 십자가에 달려서 말씀 한마디 하시는 게 이게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럽대요. 말씀을 내시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럽대요. 그런데 이 마지막까지 살롬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 너무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 살롬,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께 의탁하신 살롬하고 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숨을 거두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롬을 생각하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살롬이에요.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루었다 안에 우리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우리가 여기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만 성경 전체가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건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되 너무나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을 포커스 맞추면은 성경 전체의 하나님 사랑이
조금 축소가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성경이 열리는데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우리는 지옥 갈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이 가죽옷, 예표로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대속제물 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청량할 수 없는 사랑, 놀라우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그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우리를 어떻게 핍박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충만한 사랑을 내가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왔는데 우리는 두려울 게 없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왔는 게 임마누엘로 내 속에 오셨는데 두려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예수님 손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주제가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부활 생명을 주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레위기 17장 12절에서 아무도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이 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 피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으라. 근데 요한복음 6장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최고의 설교를 하신 것이 바로 이 설교예요. 이것은 요한복음에서만 기록됐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만 이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꼭 말씀하셨을 때는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가 요한복음에서 25번이나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 진실로가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으로서 2번 반복을 한대요. 진실로 진실로. 근데 우리 사람은 한 번만 해야 된대요. 유대인들이 그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진실로 진실로 2번 말씀하시는데 우리 사람은 한 번이나 3번을 해야 된대요. 아멘 아니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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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된대요. 2번 하시는 것은 신성이신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대요. 이걸 이제 몰랐는데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거래요. 아멘 한 번만 해야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만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늘로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떡이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예수님이 7가지 계시를 제가 묵상하면서 깜짝 놀란 하나님을 또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성막 있죠. 성막의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이 성막 안에, 성막에 딱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생명의 진설병이 있어요. 12개 진설, 12지파를 상징하는 12진설병이 있는데 안식일마다 이 떡을 갈아요. 제사장이. 이 생명의 떡, 만나, 우리 강야 40일 동안 만나, 진설병의 떡,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만나. 그래서 성막하고 연결이 딱 되면서 제가 성막을, 옛날에 공부했던 성막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또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7가지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생명의 떡을 계시하시는데,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만 영생을 얻는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최고의 설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7가지로 예수님을 증거하신 것 중에 제일 처음에 생명의 떡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것을 9장 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이 빛은 우리가 성막을 연결시켜 보면은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왼쪽에 금 등대가 있어요. 등대는요, 금으로 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원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지 세 개가 있어요. 살구꽃 모양의 받침과 잔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불이 꺼졌나 안 꺼졌나를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항상 여기는 불이 켜져 있어요. 성막은 이렇게 성막 덮개를 깜깜한데 이 안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하는 것이 금촛대 7가지 완전 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막이 켜져 있고, 그 다음에 정중앙에 지성소와 성소를 잇는 휘장이 그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이 분향단은 날마다 그 향을 살라야 돼요. 제사장이. 기도의 향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끊으면 우리는 죽어요.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도의 향이 날마다 올라가야 돼요. 우리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 영적으로 숨이 끊어지는 거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10장 9절에,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오는데, 양의 문은 구원의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잖아요. 양의 문은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들어갈 때는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대요.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동문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강야에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양의 문을 통해서 꼴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고,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라는 것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성소와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성막과 다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이 자기 계시 선언을 하신 것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어주셨다. 성막에서 동문으로 들어가서 제물이 되셔서 번제단에서 완전히 제물이 태워지는 선한 목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부활이시잖아요. 그것을 또 예표가 우리 성막에서 보면은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덮여 있잖아요. 속죄소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피를 뿌리는 속죄소.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휘장 안에, 휘장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지성소에는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그 속죄소 뚜껑을 열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냐? 2돌판이 들어있죠. 십계명 2돌판,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상징이잖아요. 상징인데 또 하나의 상징은 뭐냐면 말씀을 불순종한 것을 거기서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소가 예수님 보혈로 덮어서 구원함을 얻었다. 그래서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가 그 안에 상징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소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기뻐하고 절고했잖아요. 그래서 십계명 깨트리셨죠. 모세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우리 죄.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지도자한테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메추라기 달라고 불평하고 강야 40년을 불평했잖아요. 그래서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 지성소를 생각하면은 이 성경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포도나무 가지. 우리가 금초 때에 이게 가지가 나온 거 포도나무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포도나무는 보혈의 피를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제물의 피를 속죄소에 뿌려요. 그리고 제단에 뿌려요. 이 피를. 이 포도는 마시는 포도,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포도즙을 마시잖아요. 포도주를. 예수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다. 금초 때 가지, 연합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 포도나무 가지는 주님이 몸이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 그것을 상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고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포도나무 비유. 연합이 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살라진다. 불에 살라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7가지 자기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나타낸 표적이 7가지 표적이 있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과 왕의 신하를 치유한 사건,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사건, 오병이의 기적,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 주셨는데 사람들이 떡을 보고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면서 제자들에게 표적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무리를 걸으신 것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것이라기보다 제자들에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이것을 나타내시기에요. 무리를 걸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6째 표적은 소경을 치료한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진실로를 25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믿어라.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이들을 어떻게 하면 믿게 할까? 7가지 표적도 나타내시고 내가 누구라는 것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많은 증거들을 갖고 해서 증언들을 말씀해 주시고, 세례요한이 증언했고 성경이 증언했고 하나님이 증언하셨고 성령님이 증언해 주셨고 예수님 자신이 증언해 주셨고 이런 증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참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세족식 후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요한복음에서 14장, 15장, 16장이 성령장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4장 1절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처소를 예배하러 가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떡하나. 근데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거 다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15장 26절 말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거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16장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겠다.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제자들이 나중에야 깨달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것이 또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인데요. 중보기도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처음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악에서 보호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거룩하게 되게 해달라. 우리가 거룩이 깨어지면은 악에 물들게 돼요. 이 세상에 물들게 되잖아요. 이 세상 문화에 물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제자들을 악에서 보호해달라, 보존해달라, 저희를 거룩하게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보존되는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이 깨어지고 거룩이 상실되면 이미 악에 물든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이 기도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룩, 우리가 거룩한 삶,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신 기도가 거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가 20절부터 26절까지인데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 우리가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가 못 돼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기가 옳다고 교만하고 겸손치 못하면은 하나가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기도가 이 하나 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신 이 중보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면 서로 연결이 되면서 기도가 더 풍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 된다.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 되고 우리 모임에서도 하나 되고 하나 되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을 교제, 성령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이 하나.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는 교제. 조금도 꺼리낌이 없는 정말 의로운 교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칭해주신 것에 대해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것, 이 의로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사랑, 이것에 안겨서 우리가 이제 주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이 악에서 보존해 달라는 기도를 하셨을까? 이 세상은 악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악한 문화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 손자가 아직 말을 못하는데 이제 장난감이 많잖아요. 장난감이 있고 장난감 뚝 누르면 뭐 이렇게 노래들이 나와요.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거를 자기가 이게 장난감하고 놀면서 흥얼흥얼 하는데 음정과 박자가 정확하게 흥얼흥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 교육이 이렇게 무섭구나. 나는 예수 사랑하면서 이거 기도를 해주고 하는데 다 듣고 있는데 이건 어려워서 못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반짝반짝 작은 별은 얘가 그대로 흥얼흥얼 하는 거예요. 말은 못하면서 깜짝 놀랐어 내가. 야, 어째 얘들에게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세상 문화에 빠지면 안 되는데 우리가 악에서 구해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꼭 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지만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기도하신 이 요한복음 17장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고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잖아요. 빌라도가 적었는데 이 유대인이 왕이라는 패를 적었는데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해서 패를 붙였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히브리어로 적은 것은 유대 종교를 향해서 하나님이 적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는 정치적으로 로마가 힘을 있기 때문에 정치 세력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헬라 말로는 문화적으로 그 당시 문화를 장악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정말 놀라운 지혜예요. 3가지 언어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유대인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이뤘다 하시면서 돌아가셨는데 요한복음에는 마지막으로 다 이뤘다 하시며 돌아가셨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다 이뤘다 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요. 그래서 동시에 일어난 것이겠죠. 근데 요한은 그것을 적지 않고 다 이뤘다 이것만 이걸 마지막으로 적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회복됐고 이제 마지막 완성, 하나님 나라 마지막 완성은 계시록 21장 6절 다 이뤘다 그게 나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체 성경 전체를 보면은 창세기 2장 1절에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다 이뤘다. 천지 창조, 첫 창조를 다 이루시고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 완전히 구원을 완성하신 재창조의 사역이 완성됐다. 성경 큰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속에 숨어있는 비밀이 보화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캐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20장 19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모양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삶의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평강만 가지면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평강이 깨어지면은 사탄이 공격에 오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을 이기려면 다 이뤘다. 우리에게 살롬을 주시는 주님,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다는 이 믿음을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예수 이름을 자꾸 선포하고 우리가 부르짖고 주님을 찾으면은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강을 주신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22절에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 주시는데 50일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일 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그때까지 기다리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이미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생명이 된지라, 생명, 모든 동물들을 만드시고는 생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셨잖아요. 첫 창조에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재창조에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오순절날 성령 임한 것 전체적으로 이제 성령 임하셔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예수님과의 우리의 대화 속에서 사랑하느냐? 사랑하면은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은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다 알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고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고백하면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주위에 어린 양이 있어요. 가정에 있고 우리 주위에 또 만나는 사람들 어린 양이 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 구원함을 얻는다면 천하를 얻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주님을 사랑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어린 양을 먹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따라간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강조하셨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다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마지막 주님의 유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당부한다. 너희도 이루어달라. 내가 못한 것 너희들도 이루어달라. 아직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탁을 하시는데 우리 혼자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먹여주셨잖아요. 날마다 이 말씀의 떡을 우리가 먹습니다. 말씀의 떡을 먹어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생겨요. 말씀의 떡을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빛을 비치게 돼요. 내가 세상에 빛을 비치게 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모르게, 저 사람들 모르게 왠지 빛이 나가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빛이 다 있는데 예수님을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으면 내 속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주님을 배웠을 때 영광의 얼굴에 영광의 강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속에 빛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빛은 반드시 진리로 말미암아 오는 빛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비진리가 있으면 빛이 비춰질 수가 없어요.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오면은 이 말씀이 사랑으로 성령으로 무르익어서 빛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선한 것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은 선한 것입니다. 이 빛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빛이 비춰지면은 생명이 나가고 선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빛은 에너지잖아요. 우리 속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그 꽃 앞에서도 예쁘다 사랑한다 하면 실제로 실험을 했잖아요. 우리 속에서 생명의 빛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 예쁘다, 생명의 말씀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면은 그도 살고 나도 살고 이 생명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예쁘다, 사랑한다,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 나는 우리 손자를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 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알아. 샨 사랑하심, 샨 사랑하심. 맨날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샨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하면서 이제 듣든지 못 듣든지 계속 이제 그걸 내가 복음을 전하거든요. 사랑, 이 사랑을 심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는 살롬의 복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살롬을 전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생명은 부활 생명이에요. 나는 죽어도 산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그래서 죽음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 LA 지진이 난다 그러잖아요. 곧 나는 난 죽는데 빨리 죽으면 좋잖아요. 빨리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고문당할까봐 겁이 나지 죽음 자체는 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부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은혜 보좌 앞에 휘장이 찢어진 예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기도하면은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반겨주시고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잘 때 막 이렇게 애도 칭얼대면 막 이렇게 잠을 못 이기는 우리는 욕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 아버지 부르면 기쁘게 우리를 맞아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저는 이 포도나무 가지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생각하면은 가시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가시를 맺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선악과가 사과나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선악과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유대인을 상징하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생각한대.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과는 아마 포도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이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유대인 관점으로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시를 많이 맺어야 돼. 포도나무처럼 가시를 얼마나 아름다운 가시를 맺힙니까?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를 보고 가지라 그래요. 그래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가시를 많이 맺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랑하느냐? 사랑하면은 가시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가시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말씀이 있나 하면은 또 세 가지가 있는데 14장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를 본다면은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답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결국 이제 정리하면요. 사랑하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순종하라.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결국 전체를 보면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결론을 맺으면은 사랑하느냐. 사랑하면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마찬가지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깨지면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느 때까지 그때 우리는 회개하면서 기다리는데 그 회개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 불순종했다는 것이지.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속에는 하나님을 그만큼 덜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이 순수한 사랑, 더러운 사랑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러운 사랑, 엄란한 사랑, 이거 다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순수한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을 점점 버리고 오로지 순수히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 사명,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게 되면은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데 이 역사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 속에서 우리 포도나무 가지 하나 됐던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될 때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드러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증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증거하는 증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순종합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나를 통해서 생명의 빛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기쁨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